오늘 찬송의 가사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오늘 들은 찬송,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 가사만 붙잡으면 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예.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예,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841년 모스크바에서 표도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의사는 지금과 같은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의원들처럼 그렇게 그냥 중간 밑에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16살 때에 천사 같은 어머니가 병으로 생을 떠납니다. 16살 때. 그리고 그 어머니가 생을 떠난 후에 이 아버지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그 영지에 내려가서 땅이 있어가지고 그 영지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았는데 그 농노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대한 것 때문에 이 나중에 농노들이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16살 때 아버지마저 잃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살았는데 이 청년 때에 이 사회주의 운동, 지금 똑같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을 해서 급진 혁명당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뒤엎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죠. 그 당시에 황제가 니콜라이 1세였는데 그를 죽일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형 선고를 해놓고 사형 받기 전에 그냥 용서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몇 사람이 붙잡혀서 사형대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에 황제의 특사가 말을 타고 가면서 사형을 중지하라, 황제의 특사다 그러면서 이제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죽음의 직전에 살아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는데 그 유형 가서 읽을 책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죠.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요. 재혼해서 얻은 아들도 질병 가난 때문에 죽고 글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소식 듣고는 그때부터 간질병이 발작했습니다. 평생을 간질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 간질병도 자기를 돌아보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해서 그것을 거룩한 병이라고 그랬고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섭리의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45세 때 쓴 것이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었고 죽기 1년 전에 59세 때 쓴 것이요 까라마조프 형제들 누군가 알겠죠? 도스토옙스키 세계적인 그런 작가였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사람들마다 평안하게 살기 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제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꾸 추격을 하니까 도망갔어요. 가드로. 근데 거기에서 우일당하죠. 잡혀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구출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과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째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냥 엉격결에 간 곳이요 이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에 갔어요. 아기스 왕한테. 그런데 가보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하는 말이 이게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 자가 아닙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자기한테 망명하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신하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아기스를 보니까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 배경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 다윗이 대문에 그적거리고 침을 쇠매 흘리고 미친 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정말 죽음의 위기입니다. 자기는 꼼짝없이 저게 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골리앗,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원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꼼짝없이 잡혀 죽는 그런 때입니다. 굉장히 위기 때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이요, 지금 이 은혜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먼저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 베푸소서. 이 영어 보니까 mercy to me, oh God, mercy to me. 이 mercy to me 이 말은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보다는 사실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비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아주 바리새인은 거만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불이 터서 가늠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립니다. 자기 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성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고쳐줍니다. 이 불쌍히 해달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 죽어서 따라갈 때에 예수님 거기 가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말이 나와요.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한테 겨울 적에 나한테 아주 거만하게 대하고 버릇없는 무례한 자, 그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말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손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아양 떨어드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항상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구속하신 내 구원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문둥병자에게 그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까지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둥병 불치병이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서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분께 간구하자,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다 결혼을 나가게 되면 되게 집에는 부부만 남습니다. 여러분, 부부만 남을 때에, 남편과 아내만 남을 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든지 아내가 의식을 잃든지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때 막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아빠가 쓰러졌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911 먼저 해가지고 일단 불러놓고 구급차 불러놓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야지. 제일 먼저 할 것은 뭐예요? 그럴 때는 911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적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향하여 힘 돌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가 거의 죽게 되어서야 이러다 죽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염치가 없지만은 가서 그냥 품꾼이라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런 말 나오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 입혀라, 뭐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시선을 돌리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죠. 뒤에 10절 11절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전부 다가 I trust in you, trust in God.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 확고부동함, 견고함, 이 firmness라든지 solidity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의지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 만일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으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골리앗은 장대한 자고 자기는 이제 소년인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적에 이 골리앗이 말이죠, 다윗에게 막 저주하는 말을 붙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 데리고 나왔느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려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모든 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는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 죽이지 않습니까? 확고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 갖게 되면 그렇게 다윗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곰이
양을 잡아갈 적에도 곰을 쳐지겠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잖아요. 사자가 곰을 뺏을 적에도 양을 뺏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사자를 쳐주겠습니다. 그러한 많은 체험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안도감, 어떤 경우도 안도감, 정말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도 마음의 안도감 갖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또 텍스철 도는구나. 텍스철 되면은 부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하루 일을 해도 그냥 빠듯한 삶을 살게 되고요. 자꾸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점점점 또 약해진 걸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적에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14일 동안 절망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음식도 못 먹고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어느 날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의 지장이 없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밀대에 걸려서 다 구원받습니다. 거기 중요한 말, 바울이 한 말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도 믿어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믿어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한다는 말씀도 믿어집니다. 인간이 불멸의 존재라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결코 흔들 수 없다 확신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내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살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 엘과 페트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엘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공군 장교였고요. 이 패티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 그래서 더 지금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둘은 뜨겁게 사랑을 했고 결혼했어요. 정말 그들의 가슴에는요 행복이 넘쳤고 그들의 눈에는 별빛이 항상 반짝였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장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희망에 찼습니다. 그런데 3년쯤 되었을 적에 이 남편 엘이요 다발성 신경 경화증에 걸립니다. 이 병균들이요 세포의 막을 갉아먹어서 나중에 죽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아내 패티도 관절이 굳어지는 병을 걸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신경성 다발 경화증, 관절 또 굳어지는 병.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통해서 건강을 잃었죠. 직장도 잃었죠. 또 자식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거야.
그렇지만 그들은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은요,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그들 초청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전에 이 남편 엘이 큐티를 하다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그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한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엘의 가슴에 막 넘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갔던 이 자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요, 자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둘이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좀 깜빡이시든지, 우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짓든지, 그런 모습 좀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그렇게 했을 적에 바로 친구 초대받아갖고 바닷가에 갔는데, 그 어느 바닷가를 거닐다가 가까운 화랑이 있어서 그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쭉 보다가 어느 조각작품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거기에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조각상에. 자기가 묵상했던 그거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그런데 그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너희 하나님이야. 그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자기는 꿈속에서라도 한 번쯤 그런 뭔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에 이 둘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탕자인 것처럼. 켄 가이너가 쓴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은 그 순간에 병고침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고침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좋게 해줄 적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할지라도 바로 그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를 당할 때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사하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나의 유리함을, 유리한다는 말을 우리 말에는 그냥 떠든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막 떠드는 그런 건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라멘트라고 나와요. 라멘트라는 말은 비탄, 고통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사하셨다. 레코드했다는 얘기야. 레코드 썼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비탄함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시는 정말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눈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 정말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이 다윗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침상을 띄운다는 얘기. 어떻게 눈물로 여러분 침상을 띄우겠어요? 그만큼 눈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42편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종일다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면서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네가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렇게 막 조롱할 때에 그때 자기는 취하로 눈물을 음식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어쩌면요 다윗이 그렇게 순전함,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눈물, 가짜 눈물이 아니잖아요. 진짜 눈물. 진짜 눈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진실한 눈물을 흘린 사람인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죄인인 여자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씻고 향유 부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회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잖아요.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체험이 있다면 아마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행복했던 때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때는요 진짜 마음이 행복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원대로 정말 그 눈물을 병에 담으셨을 거야. 기억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I trust in God, I trust in you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